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2장을 하겠습니다. 1장 부분이 녹화가 잘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만, 자, 1장에서의 주제는 뭐냐?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졌느냐? 이방인의 죄가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거부하는 자들이 죄를 범한다. 이게 1장이었어요. 자, 2장은 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주제가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 왜 진노의 대상이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럼 율법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럼 죄인이 아니냐? 아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요 2장은요 1장과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1장에서 연결이 돼요. 자, 그러므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바로 앞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합니까? 진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임한다라고 해요. 또 19절에 보면 인간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해 주셨다. 따라서 인간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면서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자, 여기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판단합니까? 유대인이 판단합니다. 유대인이 지금 판단하는데 뭘 판단합니까? 앞에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 죄들이 나오죠. 그죠? 이 5가지 죄악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자, 그걸 보고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아면서. 그런데 변명할 수 없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수백 년 동안 더 큰 빛을 받았어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지은 데 대해서 유대인 너희도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일을 행한다. 어떤 일입니까? 앞에 있는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런 추악한 죄들을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죠. 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네, 여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1장에 나오는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런 추악한 죄들,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보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이 진리대로라는 말은 공평하게 사실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엄청 악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은 절대로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죄를 누구나 다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을 비난하죠. 왜? 정치인이 거짓말했다, 정치인이 법을 위반했다고 막 비난합니다. 그 비난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로마서 2장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죠.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여기 그런 일도 아까 말씀드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죄들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서는 안심하고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근데 자기의 지은 죄를 슬퍼하진 않아요. 자신도 남들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아도 나는 안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냐?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없애버렸습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이 나오죠.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경고 또 하십니다. 미리 경고하세요. 왜냐하면 관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면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견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광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네, 여기 보면 진노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5가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한테는 죽음이 임했고 믿는 자한테는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심판은 지나갔어요. 두 번째 심판은 교회가 휴거를 받은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받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말과 행동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든지 손실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심판은 7년 환란기 때 유대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방인이 받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양민족은 구원받고 염소민족은 멸망하게 되는 심판입니다. 5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흰 왕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불신자가 받는 것은 흰 왕자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는 그 날에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때 행위는 어떤 행위냐?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공정기업과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갚으시고. 네, 여기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는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잘못 읽으면 문맥을 보지 않고 읽게 되면은 행위 구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나누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냐,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신약이냐, 구약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7절에 보면은 지금 4 나오는데 7절과 8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7절에는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꾸준히 잘 행한다는 그 말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게 꾸준히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도둑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어떤 도둑이 어느 날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카세트 테이프가 딱 있는 거예요. 카세트 플레이어가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에 카세트 들어있었어요.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거기서 자기 나라 말로 녹음이 되어 있는 복음에 관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듣고서 이 도둑이 회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그걸 들고서 다시 갔습니다. 가지고 내가 이걸 훔쳤습니다 라고 돌려줬어요. 그 주인은 그 카세트를 돌려준 그 도둑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농대하지 좋아하며 진리에 순도하지 아니하고 불을 순도하는 자들에게 경노와 진노 가뿐시니라. 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사람, 논증하게 좋아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는 만약에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렇게 가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죄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과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다 비슷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 가고 싶은데 입고 갈 옷이 없어, 못 가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핑계 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말씀을 들을 시간 없습니다 하면서도 드라마는 볼 걸 다 봐요. 그러니까 바쁜 게 아니라 복음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개인적인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악을 행하는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사람과 읽는 사람 중에 누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쫓아버린 사람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성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쫓고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선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10절 나가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네, 여기 선을 행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죠. 자, 성경은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까지는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방인이었어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유대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심판받았죠? 또 타락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에서 또 심판받습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경영 방침을 바꿉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꿨냐? 한 민족을 선택합니다. 이 민족을 선택해서 별도로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민족에게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민족에서 바울 같은 복음 선파자를 나오게 해서 그가 다른 이방 민족한테 하나님을 알리는 임무를 맡깁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공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한테 이 말씀의 우선권이 부여됐습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더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말씀이 주어졌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지금 먼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복음에 빚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해줘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러한 그 비난과 오해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을 이방인이라 하고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 유대인 둘 다 각자 자신이 받은 빚과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죄가 뭔지 모르는 어린 아이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린 아이라도 다 똑같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양심에 비추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아이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뭐냐? 죄의 기준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작동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10살인 아이라 하더라도 10살이지만 막 벌거벗고 물놀이 하면서 창피한 모르는 아이는 그냥 아이예요. 근데 7살이지만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한 걸 안다면 그 아이는 죄가 뭔지 아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렵다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지금 13절 보면은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은
가로로 묶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12절의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2절 읽고 16절을 점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본성에 따라라는 말 나옵니다. 본성에 따라서. 이 본성은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본성에 따라, 즉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가 넘어지면 본성적으로 양심이 작동해서 아이를 일으켜줍니다. 그죠? 비록 범죄한 사람이지만 선한 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심성 때문에 그러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율법이 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의 본성, 양심에 의해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고 있지만 율법을 아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내 양심이 내 행동을 규제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5절 가겠습니다.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정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네. 자,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사람은 전쟁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죠.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의 법이에요. 근데 이방인한테는 이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자기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돈을 딱 꺼내려고 합니다. 꺼내들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돈을 꺼냈다가 다시 넣죠. 이게 바로 내 생각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네,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앞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지금 보충 설명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거기 끝나고 지금 12절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같은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인은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 내 양심에 기록된 나만 알고 있는 그 죄가 있을 거예요. 그 죄에 따라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이 로마서의 앞부분만 좀 읽어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거부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날이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고 율법 안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 유대인의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자,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 17절에 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는 흠정역에만 나옵니다. 개역과 현역본에는 이 보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딱 한 개 찍혀 있거든요. 길지만 원래 한 문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엄청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유다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들을 유다인, 다른 말로 유대인 부르는 거예요. 율법 안에 안주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한테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을 구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 18절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며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네. 자, 두 번째 자랑거리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외워야 내 머릿속에 들어있게 되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끄집어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한국 같은 그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만 이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그 자랑하는 거죠. 요거는 자랑할 만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며. 네, 자, 세 번째 자령이 나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유대인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한테 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많은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따라 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독립침례 교회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는 없는 바른 성령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킹잼 성경은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뭐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예, 자랑 네 번째가 나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췄다. 이 말은 뭐냐면 종교의 틀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인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네, 여기 지금 도둑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내가 알고 있어도 복음도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도둑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 부모님이 가난하면 가난한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종교인이 와서 말합니다. 성전에다 부모님께 드릴 그 생활비의 3분의 1만 바치면 3분의 2는 낸 것으로 면제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 100만 원에서 30만 원만 교회에 바치면 70만 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성전에 바쳤다고 말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한 걸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미워하시고 질책하신 겁니다. 이것은 도둑질한 겁니다. 자, 그 다음 22절입니다. 사람이 간음해서 안 된다고 말했는데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네. 자, 두 번째 도둑질 나옵니다.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는 게 나오죠. 자, 여기 본문에 보면 간음이라는 말 나옵니다. 또 우상이라는 말이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간음, 그러면 영적 간음을 많이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을 때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상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하다 말을 하면서 이방인의 신전에 몰래 들어가 약탈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왜 했냐? 그 우상에는 은이나 금이 입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빼가지고 은, 금을 벗겨내서 팔았던 겁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걸릴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따라서 우상을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우상을 위해 만든 신전 물건을 탐내서 도둑질을 한 것을 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짐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많은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히 우리처럼 올바른 성경을 갖고 있다 믿는 우리들이 그 개혁성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많은 빛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당연히 그 빛을 따라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 성경을 영적으로 좀 적용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 적용해서 삶을 비춰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욕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지 못하는 걸 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야.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 말은 너희처럼 의롭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와 같은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못돼 먹은 분인 것 같은데? 라고 모독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면, 선하게 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독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집 아들이고 또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의 행동을 보고서 너 교회 다닌다고? 너 그리스도인이냐? 근데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누가 더 많은 지식 가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진리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많이 알아도 그것을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도 지켰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특별히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육신을 베어냄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례의 진짜 의미는 모른 채 이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사인, 표정만 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로 태어난 지 8일째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져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율법의 의의를 지키면 그랬어요. 자, 할례의 본래 목적이 뭐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베어내므로써 이제는 영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육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할례의 표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할례의 표적이 없어도, 즉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27절입니다.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판단한다는 말은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졌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모르는 가운데 율법을 성취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바른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지금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덤 성경 가지고 있다, 믿는다,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 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절이요.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죄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고서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것이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예, 지금 마음의 할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 육체의 할례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베어냄으로써 상징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영적 할례가 뭐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성령의 검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몸과 찰싹 붙어있던 혼을 예리하게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할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몸과
혼이 네 개에 갈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 몸,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몸은 비유한다면 옛 남편이에요. 우리 몸은, 죄의 몸은 옛 남편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율법상으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분과 함께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어있던 영을 성령이 들어와서 다시 살리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할례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칭찬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보고 나중에 너는 지식이 많았구나,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